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요리 문답 134번까지 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신앙생활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 대요리 문답 부분 134번입니다. 제6계명은 무엇인가?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대요리 문답 135번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아니한 것이다. 누구든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모든 기회와 시험과 습관을 피하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술과 약과 수면과 노동 및 오락을 절제 있게 하며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우아함과 친절과 화평과 부드럽고 예의 있는 은행과 관용과 화해되기 쉬움과 상해의 관용 및 용서 또는 악을 서두로 갚음과 공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아주 작은 한 문장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과 태도, 철학, 방향성, 계획, 행동 양식, 교육, 사회적인 시스템,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증오하는 마음을 빨리빨리 승화시키고 씻어내고 없애버리고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노력들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살인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우발적 충동, 폭력적 상황, 그리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방비하고 제거하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고 사회적인 시스템까지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PC방 살인사건 정말 우발적이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칼로 살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계획된 살인도 있지만은 말다툼을 하면서 밀치고 당기고 폭력을 쓰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상당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저께는 동전 가지고 화투 누름판에서 돈을 30만 원 정도, 그러니 뭐 사실은 동전 누름이 아니죠. 도박판이죠. 30만 원을 잃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흉기로 위협했는데요. 위협이 끝나고 나서 경찰이 연행을 했다가 이제 위험이 없어진 것 같이 판단되어서 다시 보내줬습니다. 다시 보내주자마자 피해자의 집에 가서 가지고 있던 흉기로 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지만은 경찰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 혹은
흉기로 위협했었던 충분히 가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그냥 훈방하고 바로 집으로 돌려보낸 그 이유가 이 살인 문제에 대해서는 큰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서 살인, 죽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이나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폭력을 중재하는 혹은 처벌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들은 일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받냐, 돈을 더 적게 받냐,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 안 되면 다른 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의 일들 대부분은 사실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을 점검하는 일, 보일러를 점검하는 일, 전화를 받는 일, 지금 야간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야간에 그런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살 상담 전화를 해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70% 정도가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전화 통화 한 번으로 죽을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야간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는 문제가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의 삶 전체에 골고루 그리고 깊이 나타나고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 박애적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런 가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민족은 생명에 대한 가치와 존엄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군의 정신도 홍익인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존중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건강하게 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볼 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두라. 인권의 문제 그리고 박애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36번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 방위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이다.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죄악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모든 과도한 격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육류, 술,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함과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사람을 해하는 물리적으로 해하는 것도 있지만은 시스템상으로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많은 시간 동안 저렇게 과중하게 피로하게 노동을 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노동을 시키거나 쉬지 못하게 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재료나 환경 속에서 일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실제로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또 계획을 할 때, 환경을 만들 때, 지금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환경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 여기 천장 텍스 떼냈는데 여기 텍스에 있는 그 성면 이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거 다 떼냈어요. 얼마나 힘들게 떼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정말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텍스를 다 뗐어요. 그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공동노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 존중, 또 자연 사랑, 또한 자연 보호, 그리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들이 다 평안하고 위험하지 않고 안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